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메시아 메시아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것은 왕이 오심을 기뻐하는 행사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걸어가실 그 골고다의 언덕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일 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자꾸 갖냐면은 고생주일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딴 때는 모르겠지만은 이 한 주간 정도는 좀 우리도 고생에 동참하자 해서 아마도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은 한 주간 정도는 절제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래서 고난주간에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 주간 동안은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초콜릿을 나는 금하겠다 서약서를 쓰고선 그 초콜릿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요. 난 비디오 게임을 일주일이면 하루에 한 번 정도 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하겠다 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금식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생에 내가 좀 함께 동참함으로써 그 고생에 좀 나도 의미 부여를 하자. 물론 예수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고난주의라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찬송과 찬양과 감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고난주일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금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냐? 속죄입니다. 속죄. 내 죄가 속함을 받아서 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금 거듭난 날이 이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축복된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죄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 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누구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나는 누구의 것을 도적한 적도 없고 남을 때린 적도 없고 해한 적도 없으며 거짓말로 남의 것을 취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내가 죄진 것이 없는데 왜 자꾸
나에게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창세로 돌아가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천상에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아담이 훔칠 것이 무엇 있으며 누구를 해야 할 것이 무엇 있으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풍족한 것은 널려 있는데 무엇을 훔치겠습니까? 근데 아담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가 불순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것을 취하여 내 것을 만들어야 됐고 거짓을 통하여 나를 보존해야 됐으며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과 더불어 불화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뭐냐? 죄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남에 대해서 교만한 것도 사실은 죄의 열매입니다. 남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도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건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 자신을 내가 봐도 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눈에 보이기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명색의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착하다 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제일 착한 사람 누가 돼야 돼? 그래도 적어도 목사가 제일 착한 사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그렇게 거짓말 할 것 같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면은 여기에 야, 이 목사님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경계심으로 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장 해제당하는 것처럼 제 앞에 쓰면은 아, 우리 목사님은 참 여기 정직이라고 써 있어. 여러분 어디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1번 거짓말이라고 써 있다 하면 아멘 하시고요. 2번 그래도 정직이라고 써 있다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1번에 가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2번에 가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보면요 감히 의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게 있는 것에 100분의 1만 조금만 드러나면은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의 자격으로서 쓰지 못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는 의인이 아니요. 성경을 조명하여 더 보면 볼수록 남에 대해서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고백하건대 열등감에 쩔어 있거나 아니면 교만함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개 다 모양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죄인 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내 마음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죄가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고백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할 만한,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곱씹어 봐도 저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밖에 설 수밖에 없어요. 무섭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 있으면 더 편해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 만나니까 마음이 무척 무겁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정말로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아예 그냥 교회 가는 길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다가 타이어라도 펑크 났으면 좋겠고, 차라도 고장 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목조목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즐겁고 좋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찌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니 평안하고 평화롭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된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된 증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거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죄인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에게는요, 다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훔쳐갔는데, 제가 뭐 드러나는 거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 아버님 돈을 훔쳤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린 나이지만 느낀 게, 훔친 상태로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제 양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100원인가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갚기 위해서는 딱 하나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돼? 100원을 벌어가지고 아버님께 드리면 갈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공사판을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빚을 갚기 위해서 그나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은 내가 그나마 그 훔쳐간 돈이라도 가져가면 혹시 될까 해서 제가 공사판을 여러 군데 전전하다가 결국은 방송 듣고 돌아왔어요. 도민아, 100원 괜찮으니까 돌아와라 라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인하여 돌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일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숨어 있고 그 가게를 나와서 한 50m 걸어가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 아저씨네 다시 갔습니다. 가서 제가 그랬죠.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야, 니네 교수가 너 그렇게 구차하게 먹는 것 보고 한 달치 식비를 주고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달 동안 먹으라 그래서. 근데 그 아저씨의 얼굴이 너무 나와 더불어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아저씨에게 뭘 해줬어요? 해준 거라고는 원수 같은 짓이고 돈 떠먹는 짓이었는데, 그 아저씨는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로 내게 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교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한 달치 식량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과 더불어 어때요? 뭘 누리게 됐어? 성경 말씀이 딱 맞더라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 내가 그 분식집 아저씨와 원수되었을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한 달치 식량을 주셔서 내가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다? 그 원수된 그 주인 아저씨와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열심히 30일 동안 배불리 먹고 31일째 되니까는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첫 날은 제가 안 갔어요. 왜? 혼날까봐. 육신의 은혜는 끝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화목하게 되었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되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결코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는 분명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저는 오늘 고난주일이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제가 늘 묵상하며 기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는요,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 비교하자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려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담대히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밝은 낮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칼날을 피하여 숨을지언정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왔죠? 소망 가운데 나왔죠? 찬송하며 나왔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믿고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소한 것 놓고 기도합니다. 큰 것 놓고 기도합니다. 없는 것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화목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자가 되었고, 더 이상 원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구원시켜 주신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핏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해도 찬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드려도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한 은혜가 주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영혼이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의 축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좋으신 하나님은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덤불 가운데 숨어있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뿐이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까지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는요, 타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선포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 죄를 보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일은 무엇이냐면은 죄 없는 동물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하여서 그 동물의 옷을 만들어 아담과 이브에게 더 이상 부끄러워 더 이상 맨몸으로 나설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의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억울하게 죽어간 동물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잡아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없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축복의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압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그 죄 없는 동물의 피를 내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갈기갈기 찍어서 제물로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죄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서도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요, 진짜로. 그래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절망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라도 죄 있는 인간을 손잡아 주시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는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은 도저히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숙명이요, 하나님의 운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하여 대속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뭐야?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대속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나면 즐거운 이유가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찔리셨어요. 그는 상하셨어요. 여러분, 찔림과 상한다는 것은 가장 죄인에게 있을 수 있는 피 흘림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창에 찔리셨대요. 피를 흘리셨대요. 징계를 받으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형을 내렸던 빌라도조차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통해 사형을 언도한 그 빌라도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말하고는 죽여버려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그것을 십자가를 선고한 빌라도조차도 선고하면서도 이 예수에게는 죄를 발견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 주셨습니까? 그는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초라한 말구유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또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나사렛에서 얼마나 핍박과 조롱과 놀림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까? 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이 끝나는까지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고 시련의 연속이었고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와서는 하나님의 전인 그 자리에서도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거하십니까? 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아픔은 다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사실은 뭡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픔도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죄를 졌길래 그는 영혼의 고통을 당하셔야 됐고 피 흘림을 당하셔야 됐고 그 극악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셔야 됐습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을 통해서 봐도 말씀을 통해서 봐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발견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피 흘림을 당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받는 징계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평화하니까 대체 누구와의 평화인가를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된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인데,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으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동행해 주리라, 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의인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데, 그 증거는 아무리 봐도 나를 통해서는 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동희 목사가 김동희 목사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 틀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목사인 것이 사실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합니다. 어찌되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핏값으로 나를 사시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여러분, 그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다윗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요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찔림은 누굴 통해서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찍이 죄인된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는 사탄 가운데 얽매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얽매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열매 가운데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평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평강이요, 평안이요, 평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저는 확신합니다. 딴 것은 몰라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적인 은혜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의 분명히 아버지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이렇게 우리 그 아버님 어머님이 용돈을 제대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앞에는 거기 허름한 이제 식당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 뭐 행자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는 일단은 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그때 돈 얼마든가 한 뭐 200원인가 300원짜리 칼국수를 시켜서 제가 먹어요.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사는 입에 뭐라도 해야 되겠게 이제 그 칼국수를 돈이 없지만은 먹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다 먹은 다음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이거 할래요. 그랬더니 그래 이거 해라 그러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외상도 해준 집에 더 간다고 그 다음에 돈이 없을 때마다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아저씨의 얼굴이 이게 험악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먹긴 먹지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갔죠. 끝까지. 그 아저씨의 얼굴이 폭발 일보전쯤까지 될 때까지 가는데 다음에 가면은 정말로 큰일 나겠구나.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마치 버선발 벗어던지고 신랑 맞이하는 신부처럼 도민아 어서 오라고 하면서 저를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뭘 먹을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메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마지막 만찬이야. 사형수에 주는 그 안락함과 그 호의처럼 아마도 나를 이렇게 잘 먹여서 섬에 팔거나 아니면 최소한 주방에서 설거지하라고 나를 붙들어 매매 틀림이 없어 근심하는 마음으로 제가 먹었죠. 다 먹고 났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도민아 그럼 다음에 또 오렴 하고 그냥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